우리 심령에 깨달아져 아멘. 알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은혜를 얻어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멘.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시간도 성령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몇 군데 신학교의 강의를 이제 이렇게 조그만한 신학교죠. 강의를 나가는데 가서 이렇게 이제 신학생들 이제 이렇게 공부해서 뭐 안수받고 그런 신학생들하고는 이렇게 서로 이름도 알고 친하게 지내는데 이런 데 와서는 개별적으로다가 서로 이렇게 친하지를 않아요, 제가. 왜냐면 혹시 또 어떤 불협화음이 있을까 싶은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인지 사모님인지 잘 몰라 아직까지도 목사님이신지 잘 몰라. 우리 이영우 목사님 사모님 우연하게 제가 목사님이 맨날 보여내 주시는 그거 보고 내가 알게 된 거야. 너무 은혜가 되고 이야,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구나 다들. 거기에 비하면 정말 나는 한참 분발해야지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자, 에스더서를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더서 다 있으시잖아요. 네. 그죠? 가져오셔야지. 까먹었지 어마어마. 그래서 참견을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돼. 공부를.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더서에 대한 서론, 에스더서에 대한 개론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중심 사상은 사람 속에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 당시에 이제 그 포로 상태에서 귀환한 후에 아직까지도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더서의 구조를 보면 역전의 패턴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 역전, 운명 역전 그렇잖아요. 그래서 포로의 신분에서 정말로 귀하게 높임받는 자가 되는 그런 이제 이런 역전의 패턴이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잔치의 신학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더서가 10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잔치가 10번이 나와요. 잔치가. 그러니까 그건 정말로 잔치를 시작해서 잔치를 끝나는 게 에스더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잔치의 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더서는 에스더로 시작을 해요. 그죠? 오죽하면은 에스더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에스더서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했겠어요. 그래서 그 에스더서는 에스더로 시작이 되지만 모르드게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하면 누구예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자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단을 대표하는 하만을 이기고 모르드게가 끝내 높임을 받는 장면에서 이 에스더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에스더는 에스더로 시작해서 모르드게로 끝난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이제 남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항상 우리 여자들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정말로 여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쓰임 받는지 이 룻과 대비해서 이렇게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룻은 예수님을 이방 여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를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나오시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룻은 에스더는 이방 여인이에요? 유다 여인이에요? 유다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에스더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누구와 결혼했어요? 유대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나오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에스더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유대 여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그 에스더는 누구와 결혼을 했어요? 이방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이방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그 절묘하신 그런 재미있는 섭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에스더에 대한 개론을 지난번에 마쳤고 오늘부터는 이제 내용 주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성경 에스더서를 좀 펼쳐놓고 같이 읽어가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와 환경을 준비해 주신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속사를 위하여서 역사와 환경을 준비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해 주셨었죠? 모세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 다 큰 어른인 어떤 누구를 택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 여자와 레이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해 주셨던 것을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포로 생활에서 다들 귀환에 갔는데 아직까지도 페르시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이국 땅에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준비하셔야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무언가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그렇게 본다면 가장 정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속사를 위해서 역사와 환경을 배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서 아하수에로가 그리스 말로다가 하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이제 역사 책에는 그렇게 나오죠. 왕을 통하여서 이제 또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제 그 모든 환경을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4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1장, 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동부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 중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구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1장 1절로부터 9절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의 아버지 다리우스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것이 제1차 페르시아 전쟁이었습니다. 이 다리우스 대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아테네를 향하는 도중에 마라톤에 도착해서 패배를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마라톤 대회가 생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라톤에서 소규모의 아테네 군대와 싸웠지만 패하고 말았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다리우스가 패한 상태로 돌아와서 내가 틀림없이 이제 아테네를 정복할 것이다라고 전쟁 준비를 하다가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아요. 그냥 죽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아하수에로의 마음속에는 자기 아버지 다리오가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 정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네. 옥수심이랄까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하여서 정복 전쟁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왕이 있은 지 제 3년에 3년 동안 이제 전쟁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가면서 이만하면 전쟁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잔치를 열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페르시아 군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크게 잔치를 열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 헬라를 침공하기 위하여서 모든 군사적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이제 더 치밀하게 군사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잔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역사가들에 의해서 네. 이렇게 그 이제 배후를 살펴보면 배경을 살펴보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은 그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언급해 주는데 이 아하수아로가 잔치를 했는데 얼마 동안 했어요? 180일 동안. 네. 180일이면 6개월이에요. 장장. 오. 6개월 동안을 이제 계속되는 어마어마한 잔치를 잔치. 이제 베푸는 겁니다. 네. 그때 이 에스더의 저자가 모르드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몰라요. 그러나 유대 그 파리시아 그 당시에 그 궁궐 생활에 익숙한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저자가 이 잔치의 상황을 이렇게 장황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주인공 에스더의 등장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벌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잔치가 발단이 되어서 누가 폐위를 당합니까? 왕후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결국은 새로운 왕후 에스더를 간택하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광대한 제국을 통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버지 다리오는 인도에서 구스까지 에티오피아를 말하거든요. 구스는 그러면 그 아프리카까지 얼마나 광대한 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땅에다 그렇게 바사의 영토를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땅들이 이제 그 페르시아의 그 어떤 그 통치권 아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이렇게 광대한 제국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통치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는 그 제국을 127도로 나누었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뭐 이렇게 나누듯이 127도로 그거를 나눴으니 얼마나 큰 땅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땅이에요. 근데 거기 그거에 이제 그렇게 나누고 그 나라를 이제 통치를 하는데 그는 수산궁에서 즉위를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산궁은 겨울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 4개의 궁이 있었어요. 근데 수산궁이 아마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궁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그곳에서 그 페르시아의 건국의 아버지 고레스, 그 아하수에로의 할아버지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정복하여서 바사 제국의 새 수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3절 4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여기에서 이제 큰 연회를 베풀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에는 바사 제국 내의 모든 방백들과 신복들이 초청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무려 6개월 동안 계속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고대 역사가에 의하면 그때 초청된 인원이 아마 15,0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잔치를 어마어마하게 베푼 것은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이제 점검하는 동료의 수단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의 그 장엄함, 그 거대함, 그 웅장함 그것을 보고 야 정말로 페르시아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나라구나. 우리는 정말 그러니까 군인들을 모집하기도 더 좋고 군인들을 독려하기가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180일간의 전쟁이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은 또다시 잔치를 베풀어요. 무슨 잔치를 베푸냐면 우리가 5절로 8절을 보면은 7일 동안 또 연회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왜 180일간의 전쟁으로도 잔치로도 부족해서 또 7일간의 잔치를 왜 베풀었을까? 그것은 이제 전쟁 준비와 회의를 이제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순수하게 여흥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 이 7일 동안은 진짜 그야말로 잔치 같은 잔치 그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이 7일 동안의 잔치를 통해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스더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7일 동안의 잔치에는 신분의 고하에 관계없이 수산성의 모든 백성들이 초청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잔치를 통하여서 왕궁의 화려함과 풍부함을 보여주었어요. 왕은 이 왕궁의 위용을 보여줌으로써 조만간 치를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을 고무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규모 있게 술을 마시도록 했어요. 8절에 보면 이게 성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는데 이 성경을 제가 하나하나 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이거를 알아보기 쉽게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가면 어디 가서든지 그냥 설교를 한 편 뚝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해드렸어요. 조목조목 해드렸는데 규모 있게 술을 마시도록 했어요. 이건 뭐냐면 7일 동안의 잔치에서 왕은 규례에 따를 필요 없이 누구나 각자가 마시고 싶은 대로 마셔라 이거예요. 당시 그 바사의 음주법은 왕이 술을 마실 때는 신하들도 함께 술을 마셔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시는 사람도 마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잔에서 술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부어줘야 되고 단숨에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왕은 이 7일 동안의 잔치에서 그것을 다 폐해버리고 니들 마음대로 마셔. 마시고 조금 마시고 싶은 사람 조금 마시고 많이 마시고 싶은 사람 많이 마셔. 이거예요. 이렇게 해준 거예요. 우리 이거를 볼 때에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적으로는 매우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사를 위하여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은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이제 그 왕의 잔치가 의미를 갖는 것은 가장 뭐니 해도 에스더의 등장 무대가 되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1장 10절로부터 22절을 쭉 보면은 와수디의 불순종과 폐위되는 사건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에스더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동화책보다도 더 재미있고 소설책보다도 더 재미있는 게 사실은 이거예요.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한 게 사실은 이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일일이 읽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자 사람의 마음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 앞에서는 나의 마음을 간섭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준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본문에는 아주 작은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일국의 왕후인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단 한 번의 거절 사건으로 인해서 이 페르시아의 국군이 바뀌는 그런 사건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정말로 대단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정말 이 섭리는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9절에 보면 9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9절.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로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남편이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동안에 왕후도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왕후는 또 여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왕후 와수디는 아하수에로 왕의 그 당시에 유일한 아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아메스트리오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는 고관 백작의 딸이었다. 고관의 딸이었다. 이제 이렇게 되고 왕후가 되어서 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발휘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왕이 누구죠?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아닥사스다의 엄마가 바로 이 와스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아들이 왕이 이제 아하수에로가 죽고 폐위된 후에 아하수에로가 죽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섭정을 했다는 거예요. 와스디가. 섭정을 했다. 이제 이거는 역사가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왕후 와수디도 한창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와수디를 자신의 베푼 주연에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10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자 한번 시간은 없지만 한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오전 4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에스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려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여기 보면 와스디가 예쁜 여자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엄청 아름다운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잔치를 통해서 적당하게 술 기운이 오른 거야. 그러고 나니까 야 이제 그 많은 백성들과 사람들 앞에 고관들 앞에 자기의 마누라가 자기의 그 왕후가 얼마나 예쁜지를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전에 그 내시들을 통하여서 왕후 와스디를 주연석상으로 오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왜 내시를 통해서 내시는 거세를 당하기 때문에 여인들이 있는 그 방에 출입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불렀는데 왕이 잔뜩 취해서 신하들이 술 취해 있는 자리에 왕후를 불러낸 것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못한 거지. 아니 그런 자리에는 누구를 불러야 되는 거야? 기생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거나 뭐 첩을 부르거나 그래야지 되는데 한 나라에 그래도 왕인데 그 왕후를 부른 거예요. 그 술 취한 자리에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해요. 12절에 보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듯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본문에는 와스디가 왜 왕의 명령에 불응하였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종합을 해보면 왕명이라 할지라도 남자의 술자리에는 아내의 얼굴을 보이지 않는 다사의 그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나오는 거는 아주 그냥 속옷과 같이 이렇게 야한 차림으로 그렇게 나와라는 그런 뜻이 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스디는 술 취한 사람들에게 눈요깃감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귀찮아요, 당연히.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주전 483년에 태어난 사실을 볼 때에 아마도 그 당시에 와스디는 임신 상태였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아무튼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을 해버려요. 나는 거기 날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왕이 노발대발 진노를 한 거예요. 크게 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후의 거절에 권위와 자존심이 상한 왕은 진노의 불에 휩싸였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노를 함부로 일으켜서는 안 된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솟아올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분을 내요. 근데 이 분을, 그런 큰 분노를 내는 거는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심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남자들은 자존심에 자존심을 긁혔기 때문에. 남자들은 뭐야, 자존심에 죽고 자존심에 사는데 여자가 남자의 이 말을 듣지를 않고, 그것도 단둘이 있는 데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신하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확 거절을 해버린 거,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 그러니까 진노로 막 마음이 불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왕은, 근데 사실은 이 왕은 왕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같으면은 네. 그런 술자리에 나오라 그러면 가겠어요? 그냥 확 그냥 내쳐버리지. 그잖아요. 왕후는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 왕은 이제 성질이 날 대로 났는데 뭐예요? 이 왕이 이 당시에 제정신이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니죠. 술이 거나하게 채서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 자존심 상한 것만 생각을 하고 이제 정말 성질이 나가지고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들에게 자문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왕후가 이렇게 나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그 무무관이 와스디를 폐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폐위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왕후 와스디의 거절은 왕명을 거스린 죄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떠나서 왕명을 거스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의 모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위계 질서를 깨뜨리는 큰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기 때문에 와스디를 폐위하고 그것을 왕의 조서를 내린 다음에 이제 새로운 왕후를 삼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바사의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이 이거를 봐주면 그 나라의 모든 여자들이 남편의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왕후도 그랬는데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이거를 처리를 해야지 된다는 거지. 신하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21절로 22절에 보면은 마치 그 와스디를 폐위하는 조서를 바사 전역에 내립니다. 결국은 이 무무관의 말대로 바사 전역에 왕위를 폐위한다는 그런 조서를 내려요. 그리고 이 왕의 조서는 바사 제국의 127도에 사는 모든 민족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문자와 언어대로 내려졌다고 말을 해요. 왜냐면은 나라가 너무 크니까 지방마다 방언이 있듯이 서로 말을 모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각 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대로 이렇게 문자대로 이렇게 내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스디가 결국은 이제 폐위를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자신의 집을 주관할 것을 이제 그 바사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래요? 남편의 방언을 따라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바사 제국은 너무나도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여자는 무조건 남편의 언어를 따라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 1장을 보면서 에스더 1장의 구속사적인 이해가 무엇일까? 우리는 모든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지만 됩니다. 자, 그건 뭐예요?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역사와 환경을 직시하고 주의 뜻을 우리가 읽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의 일생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진행되어지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외워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있잖아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일에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합력한 선을 이루는 그런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알아요? 우리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쓰실지는 아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놓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아멘.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우연이나 돌발적인 사건처럼 보이는 그 모든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된다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자, 요셉도 보면 그렇잖아요. 요셉도 그렇게 형들에게 팔려서 그렇게 막 고생을 했지만 그거 어떤 관정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구속사적인 그 흐름을 읽어야 되는 것은 역사의 흐름은 우연이 아닌 섭리적 주권 하에서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주권하심이 아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아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진행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너무 큰 거를 바라지 마세요. 너무 뭐 대단한 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뭐 우리가 얼마나 잘난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한 뭔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은 사건을 통해서 나의 어떤 작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아라. 아멘. 작은 거라도 소홀히 하지 말아라. 내게 주어진 삶의 길, 나의 가는 길은 작게 보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때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아니에요. 제가 이거 몇 명 모이지 않는 학교마다 그냥 이제 운전하기도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막 가끔 막 사고도 자주 내고 요즘 막. 어디서 오시는? 예? 어디서 멀리 오셔요? 아니 저는 분당에서 오는데 여기는 제일 가까운데요. 제일 가까운 제가 여기가. 다니는 데 중에 제일 제일 가까운. 가까워요 여기가. 이 송파 오는 길은 즐겁지. 가까워서. 예, 여기는 제가 막 늘 다니는 데가 인천, 부천, 평택 막 이런 데잖아요. 얼마나 멀어요. 진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운전 맨날 해야지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막 이렇게 이거 제가 가도 무슨 도움이 될까요? 도움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왜냐면은 뭐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면 되고 그냥 뭐 별거 아닌 거 제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걸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때로 그래서 이렇게 회의가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어떤 기도 모임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성경 통독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성경 통독 이런 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역사의 중심 속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멘.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아멘. 될 거예요. 주를 위하는 사람은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왜? 아멘.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끌어나가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다. 아멘.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일생은 그리스도의 역사의 간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주 큰 거 막 죽었다가 살아난 건 막 암병에서 막 벌떡 일어난 거 이것만 간증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저께 힘들게 잠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눈 뜰 수 있다면 이것이 큰 간증이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 아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 이것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2장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2장을 보면은 유다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늘 준비를 하세요. 왜냐면 아멘. 구속사의 전개를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해방을 위하여서 모세를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또 이 페르시아에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이 2024년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준비시키실까 항상 우리가 예민한 영의 눈을 뜨고 아멘.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아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미리미리 준비를 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아멘. 그 시간을 우리는 성실하게 보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와스디를 대신하여서 유다인 에스더가 왕과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이 2장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실할 수 있을까? 요거를 아멘. 깨달아야지 된다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제 왕후 간택을 계획해요. 자, 누가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1장 1절요? 2장 1절? 네. 그 후에 아하수르의 왕의 노가 그치음에 와수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고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송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대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아멘. 네. 이 이제 에스더에서는 4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하만이에요. 자, 1장에서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소개되었다면 2장에서는 그 주인공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전쟁에 나가요. 그리스도를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그 그리스를 정벌하기 위해서 전쟁에 가요. 전쟁에 가는데 전쟁에서 그 살라미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말아요. 아주 그냥 완전히. 아하수에로 왕은 이 6개월간의 잔치 후에 헬라로 이제 원전 전쟁을 떠나는데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말에 의하면 보병이 170만 명. 그 당시에 인구를 치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기병이 8만 명. 그리고 동맹군이 32만 명이래요. 그리고 1200척의 함선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 바사의 해군이 살라미 전투에서 완전히 패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아버지의 이제 복수도 하지 못한 채에 전쟁에서 패배를 해서 나라로 돌아오고 말아요. 이제 왕이 이렇게 궁궐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전쟁에는 패했지, 자존심은 상하지. 근데 집에 와 보니까 누가 없어? 왕비가 없어. 나를 좀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줄 왕비 와스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왕이 이제 지난 날에 대해서 야, 내가 와스디에게 너무 심하게 했나? 이제 이런 공허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막 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술 깼어요. 술도 깼지. 맞아.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술을. 그런데 술도 깨고 진짜 그래서 와스디에 대해서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한순간의 생각으로 성급하게 이 왕비를 폐위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외로웠겠죠. 쓸쓸했겠죠.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와스디를 이제 폐위시키소서 하고 말한 신하들이 옆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무간의 그 신하들이 이렇게 왕을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왕이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가면 우리한테 불똥 떨어지겠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 그러니까는 이제 왕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새로운 왕비를 구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래. 이제 새로운 왕비를 구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후를 이제 간택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후를 간택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와스디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그 왕후를 너무 쉽게 폐위시킨 거에 대해서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런데 후회를 하면 뭐해? 이미 국법에 의해서 이제 쉽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면은 뭐 벌써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로부터 7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도선 수상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야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제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왕후를 간택하는 데 있어서.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사실은 그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바벨론식 이름인데, 모르드게의 가게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의 가게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고, 7절에 보면, 자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 같이 시작. 그의 삼촌에 따른 하나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나 용모가 없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이 말은 단순히 그가 육체적으로만 매력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겸손하고 정결함이 겸비된 아름다움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보면은 은혜에 의한 충만한 매력과 우아한 기품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력과 자제심도 있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에스더 이런 성격이 다 드러나요. 드러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늘 가르침을 받는 자세에 있던 여자였어요. 이래서 이제 모르드게와 1장에서 아하수에로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럼 2장에서는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주인공들이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연속극을 보다 보면은 왜 한 사람 한 사람 등장을 하듯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서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그 한 절 한 절이 모두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볼 때에 하나님이 가장 충만하게 나타나는 책이 이 에스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제 왕후의 후보자가 되어서 후궁에 들어갑니다. 8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새 왕후를 뽑는다는 왕후의 간택령이 내려지자 그 페르시아 바사 전역에서 아름다운 많은 처녀들이 도성 수산으로 몰려들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헤게의 수하에 들어가게 돼요. 헤게는 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궁녀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왕후를 뽑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에스더도 후궁으로 이끌려 이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이 에스더가 헤게의 관심을 받게 돼요.
관심을. 여기 9절에 보면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누군가의 눈에 들어야 되는 건데 왕의 그 신복인 해계의 눈에 그냥 에스더가 막 들은 거야. 그러니까 해계는 막 에스더가 달라 그러지 않아도 막 좋은 걸 주는 거지. 막 좋은 향품도 주고 몸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7 궁녀도 막 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의 빼어난 용모와 그 성실한 행동, 착한 마음씨 이거를 본 해계는 에스더에게 고급 물품과 그 일용품을 즉시로 제공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종을 들 7 궁녀를 이제 붙여줘요. 그리고 후궁의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여기에서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더는 그 해계에게도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더가 자기의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네. 이 에스더가 이게 권위에 복종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 삼촌 모르드게의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이제 그 자기가 어디에서 왔다 유대인이라는 말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된 거예요.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은 이제 비밀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후궁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에스더는 자신의 나라나 자신의 혈통을 말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르드게의 명령 때문이었는데 모르드게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혹시 에스더가 자기의 종족을 말함으로 인해서 어떤 불리한 그런 거를 당할까봐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본 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될 것이 있는데 모르드게는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먼저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속이든지 바사 사람이라고 거짓말하라고 시키지는 않았어요. 네, 말하지 말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수산에서 아비하이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부모는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도 에스더는 바사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지레 그냥 짐작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세건이 흘러가고 이렇게 에스더가 이제 그 왕후의 간택령을 받고 들어갔을 때 모르드게는 이제 계속해서 에스더의 안위를 살핍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2절로 20절에 보면은 이제 마침내 에스더가 왕으로 뽑혀요. 후궁의 책임자인 그 해계의 눈에 든 그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는 바사의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가 왕후가 될 만한 어떤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혈통적인 배경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대제국 바사의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정말로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나아가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아멘.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웠지만 에스더가 정말로 1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정결한 향품으로 다듬는 것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잘못되고 모난 인격들 마치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성막에 쓰임받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다 모난 사람들이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어요 혹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말씀으로 다듬어 가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했는데 고대 바사의 왕실에는 왕후를 뽑는 규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왕에게 나가기 전에 12달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여야 됐습니다. 아 길다 그죠? 너무 길어. 요즘은 만나고 바로 그냥 그런데 그래요. 그리고 처녀들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처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은 뭐 이것도 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요구를 했는데 에스더는 그 어떤 것도 요구를 하지를 않았어요. 자기한테 주어진 것 그것만 가지고 자기를 꾸몄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저녁에 갔다가 아침에는 들어와서 둘째 후궁으로 들어갔는데 이건 뭐예요? 후보자들을 왕과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서 후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두 번째 후궁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은 왕의 첩이 되어서 생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후궁에 들어갔을 때에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은 다시는 이제 왕에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일평생 결혼도 하지 못하고 늙어 죽는 거지 뭐. 거기서 둘째 후궁에서 여생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조 시대도 보면 궁녀들이 그러잖아요. 궁녀들은 모두 다 왕의 여자였잖아요. 그래서 한번 택함 받고 이렇게 해서 정말 뭐 후궁이 되고 그러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왕과 하룻밤 잠자리를 했다고 해서 평생을 혼자 그냥 뒷간에서 이제 늙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이 당시 바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대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아라. 아멘. 아멘. 에스더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왕이면 왕의 눈에만 들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어우를 수 있어요. 아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어야지. 아멘.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때에 정말 그 왕의 사랑도 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에는 외면적으로만 이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갖추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의 자격이 뭘까 과연?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게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이 무엇일까?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마침내 아하수에로의 그 왕으로 간택이 됩니다. 자, 16절, 17절 여기까지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그 에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시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여기 보니까 왕 앞으로 나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을 그냥 단숨에 사로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사랑과 은총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그를 왕으로 삼고 이제 여기 보니까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서 왕으로 삼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한눈에 들었어요, 왕은. 그래서 이제 에스더의 머리에 이제 왕후의 관을 씌워줌으로써 페이안 와스디 대신에 이제 에스더를 자신의 왕으로 삼은 거예요. 자, 18절까지만 하십시다. 자, 18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왕이 그의 한절을 내보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을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왕이 이제 에스더를 왕으로 삼은 다음에 이제 한 일이 나타나는데 모든 당백과 신하들이라서 또 잔치를 베푸는 거야. 그죠? 잔치 때에 와스디를 폐위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를 새 왕으로 간택한 다음에 그렇죠. 또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했어요.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했어요.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왕후를 결정한 다음에 왕은 왕후의 위를 책봉하는 의식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럼 왕이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건 뭐예요? 에스더가 그만큼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그렇게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건 뭐예요? 왜 에스더의 이 권위가 그만큼 높아지고 에스더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아멘. 이렇게 들기 위하여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큰 잔치를 배설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 기도하는 마음을 아멘.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나아가야지.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장차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아멘. 주시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보면서 나도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지 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멘. 여러분들이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조금 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과정은 내가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이 기간을 잘 참고 아멘. 견딘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저와 아멘. 여러분이 될 줄로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나머지 다음에 할게요.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와스디가 폐해를 당하고 이제 에스더가 새로운 왕으로 간택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작고 어리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가장 크게 쓰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늘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맑은 문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 성서신학원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학장님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넘쳐 흐르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